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찾는 교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악된 본성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는 방법과 귀에 들리는 것 이상으로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훈련하고 개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며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실 때 영혼의 창이 열리며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며 마음에 새깁니다. 눈으로가 아니고 귀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두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에 말한 까닭으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에 백성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셨음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 즉 십계명이 모세가 준비해간 돌판 위에 새로 기록이 됩니다. 그 후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 정상을 떠나 이스라엘 회중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우상을 만들며 부패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광채를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그 광채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고 또 아뢰었음을 입증해 주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반사되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씀은 깨진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과 새롭게 제의적으로 확립된 십계명 및 언약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모세의 얼굴에서 바라는 광채가 계속됩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 설 때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바라는 광채와 그가 벗은 수건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한다는 언약적 증표로 기능합니다. 언약의 토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의 토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언약이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두 돌판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파기되었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세가 새로 받은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말들의 뜻대로 세워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임의대로 내 소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 공동체다움의 회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왜 공동체가 매일같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토대는 무엇이었나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정상과 산 아래 진 사이를 오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이 반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성막 건설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랐을 때 타는 불처럼 산 정상에서 빛났고 또 후일 완성된 성막 위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한 것은 앞으로 성막이 시내산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계시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그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신의 산이며 은혜의 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도록 머문 후 내 내면과 외면은 어떤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했음에도 얼굴이 수쳐가지 않고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외침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빛과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말씀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의 영광의 강체가 가정과 교회, 이 땅에 반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굶주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누림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